오늘 3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지요. 3장에는요. 예. 근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언어가 많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넘치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이제 그 권면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합독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첫째 그 모범적인 모습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주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째 보면은 어떠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요 어떠냐면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계를 통해서 이제 핍박받고 있는데요. 이제 외부로는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 또 내부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내부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고난하고 순두개오를 고난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와의 어떤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내부의 불화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자세히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썼던 이런 사람들인데 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처럼 아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시험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때만,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어떤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오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그러니까 유두개오와 순두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사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유오디오와 순두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이런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말을 하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아까운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빌립보 4장 9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온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앞에는 십자가의 온수가 존재한다. 즉 마귀가 너희들 앞에 존재한다. 어떻게? 너희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나라,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우리를 이 모습대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체가 변할 것이다. 어떻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앞에 너희들은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요,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쟁터에서 마음에 아주 권리를 가지고 아무리 원수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러서면 죽는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악한 온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굳게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온수 마귀와 굳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말하기를 그의 책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앞에 항상 대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우리를 넘보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육신의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 우리가 맛보는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싸워서 우리가 마귀에게 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시리에 빠져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 자는 어떤 공격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어떤 공격에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또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자는 어떤 공격에도 시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요, 또 권력도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살 때에만 우리는 강해지고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주 안에 견고히 서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가하고, 심지가 굳다는 것은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강력하게 박힌 자들은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뿌리가 강하게 깊이 내린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하고 평강 속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주님을 평강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안에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만이 진실한 평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서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만족이 없어요. 삶이 짜증스럽기 때문에 이
여기 가서 꽁시는거리고 저리 가서 꽁시는거리고 매사에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냥 꽁시렁 사단이 꽁시렁 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한 일이 찾아지고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늪에 빠지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나는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 본문 4절에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평안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듣고 아니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봐도 내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받쳐주어야만 그것을 보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이루하심을 경험하고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친절과 간용을 베풀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찢기고 악한 길을 갈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은요, 악한 데가 있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악으로 갚고 나에게 혹시 선을 베푼 자에게는 선으로 갚기를 좋아하는 그 욕심이 우리 본성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겠다는 욕심을 주님의 권한에 맡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내 안에 평강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고 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차를 한 15년 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키고 또 이제 그 암 수술을 하면서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차를 못 사고 또 이제 차 살 여유도 없어서 이제 못 샀는데 언젠가 한번 저희 동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사면 그 소나타를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건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 목사님 저에게 하셨던 말이 딱 내 마음에 꽂혔었나 봐요.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나는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다시 차를 사면 이제 어떤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새 차는 구하지 못하고 중고차를 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암 수술을 받고 집에 와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술을 한 뒤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됐었는데. 집에 침대가 딱 누웠는데 오전인데 갑자기 제가 차를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때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전거를 하나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충전소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차들이 잘 있는데 어떤 차에 가서 사장님 제가 이래서 차가 폐차됐는데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러는데요. 세상에 그 차를 며칠 후에는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딱 가서 차를 팔라고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차를 딱 흥정해서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차에 비해서는 제 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제가 타기에는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외부도 깨끗하지요. 외형도 깨끗한데 타보니까 이 성능도요. 그 탔던 차 그 사장님이 엔진을 완전히 1년 전에 새 걸로 완전히 그냥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차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계속 그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평강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요? 평강이. 하나님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